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셔서 열매와 소산이 있는 땅에서 그들이 평안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제 말씀들을 이제 같이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25절 첫 절에 보면 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자,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자,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화평이라는 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화평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어느 지역이든지 맹수가 있죠. 맹수 그 지역에 이제 짐승으로 나오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우리나라에서는 무서운 사람을 잡아간다는 짐승이 뭐 호랑이, 표범, 뭐 늑대 이런 게 있었죠. 지금은 이제 다 멸종되고 없는 동물이 많지만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면 사자가 살까요, 안 살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사자가 아는 상식으로 사자가 중동에 있어요, 없어요?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중동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사는데 구약에 보면 여러분 삼손이 사자 입을 찢어서 죽이는 게 나오죠. 그게 서커스 사자가 아니라 거기 살고 있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당시에 그 지역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있겠죠. 성경에는 뭐 이리, 사자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그 짐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악한 짐승을 땅에서 그치게 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잔다고 이야기하죠. 자, 빈들과 숲을이 나옵니다. 빈들과 숲을은 어떤 곳이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악한 짐승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 여기가 지금 말하는 빈들과 숲을입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고 그 다음 숲을에서 잔다. 자, 맹수가 나오고 산적이 튀어나오는 숲을과 빈들에서 평안히 지낸다는 겁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화평의 언약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 다음 산 사방에서 역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복을 주시는데 산 사방이라고 했죠. 동서남북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이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입니다. 자, 가물었을 때 소낙비는 정말 복되죠. 그런데 물이 한참 넘치는데 소낙비는 복되지가 않죠. 비가 그만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이야기하시는데 복된 소낙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알죠? 사막 기후입니다. 근데 그 사막은 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렇죠? 작년에 우리 강릉도 그 물난리를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경상남도가 우리 작년 그 강릉처럼 저수율 막 나오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소낙비인데 이제 그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 땅은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준다. 그러니까 가뭄이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낙비를 뭐라고 하냐면 복된 소낙비를 내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준 소나기를 내려주시는데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이게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면서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그 다음 절 27절에 보십시오. 그리한즉, 복된 소낙비가 내리니까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냅니다. 열매, 소산. 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막에서는 화려한 나무, 열매가 많이 맺는 나무가 흔치 않습니다. 물이 귀하니까 당연히 열매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무에는 열매가 많고 땅에는 소산이 많겠다. 먹고 살 걱정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자, 평안. 아까 화평의 언약이라고 했죠. 화평, 평안 똑같은 말이죠. 평안히 살도록, 근심 걱정 없이 살도록. 그러니까 지금 보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도록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약속을, 귀한의 약속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절 보면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자, 이방의 노략거리, 지금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서 식민지 생활, 피지배민 계층, 아주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화평의 약속을 해줬고, 또 짐승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아까 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하시죠. 그러면서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다고. 이거 다시 평안이 또 나오죠. 평안이라는 단어. 아까 화평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는 샬롬, 평안, 이 약속을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식주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외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29절 그 다음 보시면 내가 그들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자, 파종할 좋은 땅. 지금은 농기가 있으니까 덜 힘들지만 옛날에는 쟁기, 호미, 삽 이런 걸 가지고 직접 땅을 개간을 해야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파종하기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노동력이 재산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굳이 땅을 일구지 않아도 파종하기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아까 27절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낸다고 그랬죠.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열매가 풍성하고 소산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노예 생활 이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언약의 목적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은 목적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30절 보시면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자, 화평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게 1차가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을 맺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내 백성인 줄 알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 안에 지금 약속하신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복들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 잘 먹고 잘 살고 통장에 하루에 1억씩 돈이 쌓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못 먹고 조금 덜 입고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나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자, 오늘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는데 잘못하면 앞에 있는 각종 복에만 우리가 눈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관계를 다시 맺는 겁니다. 자, 관계를 왜 다시 맺습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31절에 한마디 더 하십니다. 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양입니다. 자, 너희는 사람이요. 자, 우리가 사람인 거 모릅니까? 우리가 사람, 너희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자, 우리는 자꾸 이걸 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재밌기도 하고 짓궂기도 하는 것 같지만 정곡을 콕 찌르십니다. 너희는 사람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뱀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랬죠. 끊임없는 우리 인간들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 앞절에 30절에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 여전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했죠.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로부터 지켜주겠다. 빈들과 수풀에 평안히 거하겠다. 복을 사방에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 주겠다. 이 소낙비는 복된 소낙비다. 너희를 다시 이방 노략거리로 삼지 않겠다. 짐승으로 또 보호해주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죠. 이 화평의 약속, 이런 것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필요했고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포로 생활하기 전에 일상에서 누리던 행복이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 모든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다 잃어버렸죠. 근데 아까 30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일상에 누리던 소소한 행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신 겁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맹수가 숨어있고 도적이 숨어있던 빈들과 수풀이 이제는 평안히 거하는 곳이 되고, 가뭄이 심한 곳에서 복된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사막에서 제일 힘든 기근, 그렇죠?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시 해결해서 풍요롭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온 열방의 비웃음거리, 수치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들, 이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영과 육의 번영, 안전이 보장된, 이게 말한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영혼만 천국 간다가 아니라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과 환경과 짐승들과 외적 모든 것들부터 지켜주는
총체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30절 31절이라고 했죠. 자,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자, 이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말한 이 모든 약속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 자, 구약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죠.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말한 이 다양한 복에 대한 약속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더라도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들입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 파탄난 것, 깨진 것. 자, 화평, 평화가 깨어진 곳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잠시 후 내가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삶의 두려움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평안, 이 화평의 언약이 지금 필요한 곳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곳입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겠고, 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겠고, 자녀 문제, 각종 재산 문제, 사업장의 문제 다양하겠죠. 또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남녀 전도의 목장, 사역팀 안에 문제들이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내가 그것들을 보수하려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열심히 해봤자 우리가 말하는 땜빵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 평안, 화평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제 기도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노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평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곳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주의 백성임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어진 곳이 없는지,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된 것을 믿사옵나오니 그 새롭게 된 관계 속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화평, 샬롬 속에 주의 평화 속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